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두 곡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신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 기어이 승리케 하는 우리 인생의 보전과 확신이 있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택함을 받은 인생,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주시옵고 우리 삶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심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 진리를 알아가는 은혜, 세상의 온갖 풍조와 세상의 온갖 이상한 논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총들을 알고 배우고 또 올리며 마음에 새기며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 같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아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편지보다도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서신서보다도 또 어떤 환경보다도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조금도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8절에서부터 9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떨림을 당한다, 이 정도로 답답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 못 일어나죠. 그런데 바울은 건지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조금도 어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그의 고백을 보면 전혀 짓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고난을 열거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런 고생을 했다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6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역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어디 비유합니까? 보배에 비유 안 하죠.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아주 연약하고 잘 깨어집니다. 볼품이 없죠. 값싼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담, 그죠?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아담이란 말은 흙이라는 말이죠. 인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흙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씩씩하게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신적으로 아주 허약합니다. 신앙생활 좀 한다는 분들도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내면 세계가 무너져서 졸지에 이제 방황하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더 약해졌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사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쉽게 깨져 버릴 수 있는 존재라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한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강한 것처럼,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미화하고 또 현실을 부정하고 갑옷을 입고 가면을 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그렇게 자존심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은 금으로 도금한다고 해도 여전히 질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외모, 건강, 감투, 세상의 신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으로 꾸미지만 그러한 것으로 꾸밀수록 심리적인 압박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더욱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처럼 갈수록 낡아지고 깨어지고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시켜 줍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압박에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꼭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그릇이지만 어떤 질그릇입니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위대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포장이 중요하지 않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포장이 흐름에서 귀중한 내용물이 보인다면 그 귀중한 물건의 광채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포장해서 뜯어버리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치 금이 가고 깨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것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완벽한 포장지, 껍데기나 질그릇을 한때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아의지가 아주 강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성취욕에 불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붙들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쌓아왔던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울의 큰 전환점이죠.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깨어질 때 나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 감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깨어진 자와 무너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신비죠. 그래서 본문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내가 깨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물을 채우면 물그릇이 되죠. 술을 채우면 술병이 됩니다. 기름 채우면 기름통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주목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학벌이 거창하고 세상적 자랑을 가졌어도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져도 그것을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뼛속까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랑이, 여러분 안에 최고의 보배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신비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우리 삶의 매일의 일상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의 진위를 검증하는 방법 중에 물 검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진짜 다이아몬드와 모조품을 함께 물속에 넣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품은 물속에서도 반짝거리는데 모조품은 물에만 들어가면 광택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보면 진짜 예수를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예수를 붙들고 있는지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떨 때는 현실 속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삶이 펼쳐질 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냐, 이 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과 나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고 갈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이건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유에 더 초점을 맞추죠. 소유는 우리 환경을 좀 더 낫게 만들려는 노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가변적입니다. 재산도 들쑥날쑥하고 지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의 넉넉함입니다. 존재의 넉넉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격상이 되는 겁니다. 더는 열등감 가질 필요 없고 주변 환경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로 내 존재의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명예와 인기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것은 질그릇처럼 썩고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선명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믿고 따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자신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과 다른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실한 신분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죽음이죠. 모두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생명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사망의 권세 이긴 부활을 통과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의 이후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이 없는 무한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바울도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이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과 내 강함이 강조되면 될수록 광채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삶이 잘 안 풀리고 건강이 어려워지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둔다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 답답해도 답답함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평가절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운명입니다. 꺾이지 않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사회적인 지위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야, 어떤 것을 가꾸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광채가 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구원주로부터, 심판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발을 동동 구르며 비극적으로 마치는 인생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신비고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강자요, 절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불사조처럼 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매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위축되지 않게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비굴해지지 않는 위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찌르는 그 가시로 인해서 전혀 위축되거나 회방받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오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풍겨내는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염려가 없고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질그릇입니다. 우린 질그릇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갖추고 아무리 세상 말로 뽀다운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심장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마음껏 작동하여 우리를 성립케 하셔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우겨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복된 은혜의 기도의 자리 되십시오.